갈라디아서 2장 말씀 가지고 나는 죽고 주만 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밝게 인사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 살았습니다. 아멘. 한번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한번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살은 것 같아. 죽었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나는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틀어주십시오. 보여주시면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이게 그 한글 흠정역 버전, 한글 흠정역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좀 더 제가 이렇게 여러 버전을 좀 비교하면서 보니까 이 말씀이 좀 더 이 번역이 좀 더 와닿는 좀 더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흠정역 버전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의 그런 문장으로 쭉 하고 있는데 좀 더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사실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흠전역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무엇이 못 박혔을까요? 네, 우리 정확히 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못 박았다고요? 네.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뭐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여기에 못 박힌 건 뭐죠? 육체와 정욕과 탐심. 여러분 못 박혀 계십니까? 못 박혀 있으니까 이것들이 움직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욕이 막 갑자기 막 솟구치고 탐심이 폭발하고 혹시 연휴 때 탐심이 폭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참 음식을 절제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참 이게 인간의 그런 나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 설날 연휴가 지나면서 다시 이제 또 살을 좀 빼야 되겠다.
이렇게 꼭 설날이 지나면 옷이 살짝 안 맞아지는 그런 그 잘 맞던 옷이 갑자기 단추를 풀러야 되고 살짝 벨트를 풀러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참 이게 참 저 또 조절하며 나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받기를 소망합니다. 정욕에는 몇 가지 정욕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정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싸우는 정욕이 있어요. 저들이 싸우는 정욕대로 싸우는 정욕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한 세 가지 정도만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은 뭐죠? 기본적으로 육체가 원하는 거. 뭐예요? 더 먹고 싶고, 뭐예요? 더 자고 싶고, 기본적인 육체의 그 욕구, 육체가 없으면 안 되는 욕구들,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것들, 모든 육체가 원하는 것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걸 완전 끊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먹고 사실 수 있으세요? 없죠. 네,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욕심이 잉태한즉 그게 욕심이 되면 이 육체의 정욕이 그걸 과하게 돼서 욕심이 되면요 죄가 됩니다. 죄가 되고 죄를 낳으면 사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정욕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하지 말자? 욕심 부리지 말자. 옆 사람과 고백하죠. 우리 욕심 부리지 맙시다.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앞뒤 사람과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욕심 없는 삶을 삽시다. 제가 이렇게 보면 주위에서 좀 이게 죄랑 좀 멀다. 정말 순수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보통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지 죄가 낳거든요. 욕심이 없으니까 뭐가 안 나요, 자꾸? 죄가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실 굉장히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짓게 돼요. 왜? 성경 그대로거든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이 육체의 욕심들. 근데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요, 자꾸 먹이를 주면 그 욕심이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여러분 돈도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욕심 더 부려요.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뭐 욕심 그냥 나 원래 없어 이렇게 사는데 있는 사람이 더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재벌이 있잖아요. 재벌이 원하는 아내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마음이 착하고 내조를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였더라?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세 번째는 돈을 더 잘 벌게 해주는 사람. 몇 번째를 택할까요? 세 번째를 택한대요. 여러분 무섭죠? 있는 사람이 더 욕심 부려요. 여러분 욕심은요, 그 욕심의 먹이를 딱 주잖아요. 더해요, 더. 왜? 사단이 그걸 충동질하거든. 끝도 없는 그 욕심. 그 사단은 목표가 뭐예요? 우리에게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온 것이니라. 성경에 나왔죠? 도둑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죽이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완전 멸망시켜버려요. 그 가족, 가문 대대로, 자손 대대로. 도덕,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습니다. 욕심 부리면 계속 이렇게 쌓일 것 같죠? 나중에 다 빼앗겨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이 재산을 모으는 것은 나중에 의인을 위해서이다 라는 말들이 있어요. 악인 재산 아무리 모아봤자 그게 뭐다?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 쓰실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욕심 없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어야 돼요. 뭔가 자꾸 뭘 이렇게 욕심, 그 특별히 대표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또 뭐가 있냐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 가지를 조심하라 그러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자꾸 자신을 자랑하면서 뭐하는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뭐 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뭐 했다? 죽었다.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인정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누가 살았대요? 그러니까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신앙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의 첫 번째예요. 할렐루야. 이 사순절을 시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부인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했나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면서 새가 그냥 하늘에서 보잖아요. 별을 보잖아요. 그렇죠? 참 어디서 안 보고 가면서 이렇게 투하를 합니다. 그래서 새의 똥을 맞는 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근데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짓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게으름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죠? 먹어봐.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죄악이 먹는 거였어요. 그만큼 먹는 게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먹는 것부터 성공하시기 축복합니다. 영수형제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축복합니다. 사순절 때 정말 빼야 돼.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죄악이 먹는 거였어요. 선악과 먹어서 먹게 됐죠. 이만큼 이 먹는 게요 정말 최고의 죄입니다. 먹는 걸 조심하시기 축복합니다. 먹는 걸 절제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죄를 안 지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이 먹는 거. 그래서 40일 금식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40일 동안 먹는 걸 끊는다는 게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을 절제하고 조절하셔서 이 사순절 때 우리의 그런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도 아주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축복합니다. 육체가 건강하면요, 그 건강한 육체 가운데 건강한 마음이 생기고요, 그 건강한 마음 가운데 건강한 영성이 부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을 잘 다스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줘요. 마치 아담과 하와한테 먹어봐, 저거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까요? 이렇게 주는데 아담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어떻게 했죠?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사단의 특징 우리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설교 때 나왔지만 집요해요. 근처에 집요한 사람들이 있죠. 무섭잖아요. 사단이 진짜 집요해요. 스토커도 이게 사단의 특성이에요. 스토커 아주 집요하게. 근데 그것들을 뭐 해야 돼요? 계속 우리가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아담이 그렇게 한두 번 했지만 그 다음부터 거절을 안 했어요. 그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그 처음에는 뭐 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절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딱 왔을 때도 배고프지 먹어봐. 사단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먹는 걸로 굉장한 우리의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고혈압, 당뇨, 담배 먹으면 폐암 걸리죠. 술 많이 먹으면 간암 걸리죠. 그리고 요새 알코올성 치매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먹어도 안 먹었다고 또 드시고 알코올성 치매. 이게 벌써 3, 40대부터 걸리기 시작합니다. 요새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단은 먹는 것부터 그렇게 왜? 이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센 욕구다. 여러분 이것들을 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먹는 것을 다스려야지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스리고 뭘 먹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안 먹는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살리는 게 뭐라고요? 영.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따로 있어요. 어떤 양식? 영의 양식인 말씀이에요.
말씀을 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때는요 말씀을 드셔야 돼요. 육적인 거 금하고. 그래서 옛날에 사순절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순절 때는 고기를 금하고 이렇게 쭉 살았지만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옛날 같이 그런 뭐 수도 시대 뭐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제가 뭐 고기까지 끊으십시오 이런 말은 못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절제하면서 그 육신을 관리하면서 무엇에 집중해야겠어요? 영의 양식에 집중하면서 이것들을 먹으면서 굉장히 내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우리 영의 양식을 먹읍시다. 앞뒤 살아보라. 우리 육의 양식을 절제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거절하셔야 돼요. 새가 똥을 싸는 거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뭐예요? 던져줘요. 하늘에서 팍 던져줘요. 그거 생각 한번 딱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뭐 하면 안 돼요? 묵상하면 안 돼요. 묵상하는 순간 뭐가 될까요? 욕심이 생겨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딱 먹어볼까? 처음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으로 거절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를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절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언제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절하셔야 돼요. 뭐 하루 마음에 안 생긴다고 다음 날 안 생길 거예요? 아니요. 사단 집요하다니까요. 우리 약점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공격한다니까요. 여러분 약점이 뭐 그냥 고쳐집니까? 아니요. 사단은요. 한번 딱 걸리잖아요. 그 하이에나들 있죠. 그냥 딱 물고 늘어지고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하면 다시 갔다 다시 물고 딱 그 사단이 딱 그 하이에나 스타일이에요. 아주 집요합니다. 하이에나. 네. 저도 동물원에서 하이에나 봤는데 집요해요. 먹이 보는 거 봤는데 집요해요. 생긴 것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여러분 실제로 하이에나 보셨어요? 저 동물원 가서 하이에나 봤어요. 생각보다 더 집요하게 생겼어요. 정말 네,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사다도 막 이렇게 물어뜯잖아요. 단체로 막. 여러분 오늘 끝났다고 내일? 아니요.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도 뭘로 공격했다고요? 먹는 것으로 공격하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먹는 걸로 처음에 우리를 시험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도 역시 먹는 걸로 여러분 절제하시길 축복합니다. 뭘 먹자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뭘로 사는 게 아니다? 뭘로 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순절 때 기억해야 될 게 육신의 정욕을 어디에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박아요. 이 먹는 탐심들, 먹는 식욕 절제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못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자꾸 먹고 싶어, 하고 싶어 이런 걸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자고요? 처음에 아담이 했던 거,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씀으로 거절하는 거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했죠? 3번의 시험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거절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이겼고 두 번째 이기다가 세 번째 뿅 가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고 먹었어요. 먹어서 결국 모든 죄가 다 들어오게 돼버렸어요. 먹는 걸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좋은 걸 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순절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이 예전에는 뭐부터 했다? 고기를 끊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영설 형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끊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어떤 정욕이에요? 자꾸 보고 싶은 정욕들이에요. 보고 싶은 정욕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고 싶은 정욕을 끊으셔야 돼요. 사람은요 눈에 성경에 보면 또 어떻게 하냐면 눈에는 뭐가 없다? 만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보면요 우리 사람들이 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있나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뭐냐? 안목의 종이에요. 보고 싶으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요새 드라마들이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우리가 보면서 정말 막장이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속된 말로.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나는 여전히 내일도 그 막장을 뭐예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계속 뭐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렇게 사냐 막 욕하고 있죠. 너무 안 좋아요. 그걸 보는 것도 안 좋고 그걸 보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내 모습도 안 좋고. 여러분 좋은 걸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담도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첫 번째가 먹고 두 번째가 보암직하고. 이 보니까요 계속 땡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실요 볼 때 욕심이 확 들어와요. 먹음직하고 먹는 것보다 보는 게 더 무서워요. 볼 때 싹 들어와요. 그 욕심이요 싹 들어와요. 그래서 옛날에 한문에는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무슨 뭐뭐뭐뭐 견물생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견물생심은 무슨 뜻이죠? 보면 갖고 싶다. 보면 갖고 싶어요. 보면 갖고 싶어요. 이게 바로 견물생심이에요.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겠어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뭘 봤을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나에게는 뭐하다? 상관없다. 보통 사람들이 높은 사람 보면 굽신대고 낮은 사람 보면 이렇게 당당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뭐를 보지 않았어요?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은 분이니 저들이 높고 낮은데 나는 상관없다. 저들이 중심을 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때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관점으로? 이 외모로 취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거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런 육적인 눈들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영안으로. 할렐루야. 성경에 요한계시록 뭐라 해요? 내가 안약을 발라서 내 눈에.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안약이 바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육적인 생각, 외모적인 것들을 보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뭘 취해야 돼요? 그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아담이요 선악과를 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일까요? 영적으로 그 선악과를 바라본다면 육적인 눈으로 보면 보암직하다고요? 보암직하잖아요. 보암직. 보는데 엄청 탐스럽게 생겼어요. 보암직하다. 근데 이때 영안이 딱 뜨이면 뭐로 보이는 거예요? 독약으로 보이는 겁니다. 독약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사약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면. 근데 육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탐스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현혹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내 영안을 모아소서 열어주소서. 외모로 취하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람의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욕을 뛰어넘을 때 중심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를 끊어야 돼요? 이생의 자랑.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인정해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래서 저도 사순절 때 저 이런 결단을 했어요. 더 이상 나를 인정하지 말고 사람을 인정하지 말고 물론 칭찬과 격려는 해줘야죠. 하지만 우리의 끝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뭔가 말을 이렇게 탁탁 툭툭 던지잖아요. 보통 보면 많은 부분이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알아줘, 나 이렇게 했다, 나 저렇게 했다. 마치 애기들이 엄마 나 이거 했어 이런 것처럼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고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인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 누구를 인정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은 너 부인해라. 너 부인해. 인정도 아니고 인정하지 않아가 아니라 부인하래요. 인정을 부인하래요. 할렐루야. 인정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인해. 굉장한 완곡한 표현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어라?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그리고 뭐하라? 그 십자가에 뭐를 하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뭐 해라? 뭘 박아야 돼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5장 25절로 26절 5장 25절로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뭘로 살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뭘로 살아야 돼요? 네, 무엇으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뭐 할지니? 네,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고백합시다. 우리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행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근데 성령은 무엇을 거스린다고 얘기할까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무엇을 거스린다고요? 육체의 소욕. 여러분 그래서 아마 사순절 시작되면요 이 사단은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싸우는 정욕 막 이렇게 막 충동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이제 골라내셔야 돼요.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뭐 하기 원한다? 다루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다루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뭐 하기 원하신다? 제거하기 원하신다. 깎기 원하신다. 다듬기 원하신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때 결단하시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기로, 더 거룩해지기로, 더 정직해지기로, 더 온유해지기로, 더 신중해지기로 우리가 결단하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어떤 생각도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장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십자가를 한 것은 내가 반지할 것이나 반지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 계시를 따라 어디로 올라갔어요?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요. 예. 근데 여기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의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른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억지로 할례를 왜 받지 않게 했을까요? 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필수죠? 할례가 필수입니다. 할례는 무슨 뜻이죠?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야. 그런데 바울은 뭐였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뭐했어요? 하나님으로 구별된 이 육체의 표식을 디도에게 뭐하지 않았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 왜 강요를 안 했을까요? 야 이거 해야지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할례 해야 돼 라고 왜 안 했을까요? 바울은 영안이 열렸던 사람이에요. 왜? 이런 육체의 외모가 우리의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구원과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파들은 뭘 강조해요? 이걸 해야지, 할례를 해야지만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린 구별된 자고 거룩한 자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막 끌고 가서 뭐예요? 억지로 막 할례시키고. 근데 바울은 뭐였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이 안목의 정욕으로 살다 보면요 어디로 치우치냐면 율법으로 치우치게 돼요. 율법으로 치우치게 돼요. 뭔가 눈에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고 뭔가 뭘 해야 되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들이 우리의 무엇을 빼앗으려고 한다?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 율법으로. 뭔가 눈에 보여야지만 우리는 달라진 것 같고, 그걸 해야지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거룩해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로 거룩해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은 굉장히 이제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진수인 이신득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일단 12절로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6절 함께 바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뭐가 안 된다?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뭐로 의롭게 돼요, 우리가? 뭐로 거룩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뭐를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보혈을 막 이렇게 발라요. 자, 이거 빨간 물감 보혈 같으니까 바르자. 발라요. 이거 예수님의 보혈이야, 발라줄게. 아니면 옛날에 짐승의 피를 막 짐승 잘라서 짐승의 피 쏟잖아요. 그걸 확 뒤집어 씁니까? 아니요, 여러분, 보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나를 위해 흘리셨고, 내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악을 뭐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덮어 주십시오. 발라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요걸 뭐 할 때? 믿을 때.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북으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고 요한 1장 9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뭐 한다고요? 주님께서 저는 밑북으로사 모든 죄를 뭐 하시고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 죄악에 빠진 그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요. 이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유혹해요. 보여줘야지, 파야지. 아니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할렐루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자꾸 이단 사이비들은 자꾸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지. 막 도표 그리고 막 이렇게 보여줘야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신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의 육체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욕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싸우는 정욕들, 자꾸 뭔가 싸우고 싶고 혈기 부리고 싶고 분내고 싶고 이런 정욕들을 어떻게 됩니까? 못 박으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가정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것들이 친척의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것들이 모든 것들을 분리시키고 사업장과 모든 직장과 모든 것에서 분리와 고립과 우리를 독립시킵니다. 복음의 길을 차단합니다. 주님과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못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육체와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았노라. 그리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그 있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계속 사단 유혹합니다. 그 못을 풀어. 그 못을 풀어. 그리고 자유하게 살아.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유하게 살아. 거기서 내려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유롭게 살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 옛된 자아를 못 받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것들을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또 어느새 십자가에 내려와 있는 나의 모습, 육체와 탐심과 정욕에 따라 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렵고 좁은 길이고 힘든 일이지만 우린 다시 그 십자가 위로, 그 위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고 부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들, 싸움의 정욕들, 탐심들, 육체의 소욕들, 주님, 이런 것들이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들 거절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절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